구약 1, 8과 여호수아입니다. 레슨 1,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순종. 여호수아를 여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 약속에 대해서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인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족장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양날의 칼과 같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했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형통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늘 그분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한 계속 깊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길이 이제 평탄하고 정말 형통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는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호수아와 연합할 것인가 라는 어떤 이런 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의 절반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쪽을 유산으로 받았었죠. 자, 근데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그냥 이렇게 리더십을 인정하겠다 라고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고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질서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 안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그렇게 잘 지켜졌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순종함 속에서 여호수아를 함께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된 마음 속에서
자, 약속을 땅에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세워주신 장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순종함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슨 2. 정탐꾼과 라합의 믿음.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이게 과연 강하고 담대한 행동일까요? 아니, 과거에도 정탐꾼을 보냈다가 겁먹고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두 정탐꾼은 어떤 기생집에 들어가 묵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려면 더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자, 하지만요, 사실 이들은 전에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것과 다르게 올바로 완수하고 옵니다.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원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겁먹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믿음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서 오히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정말 함께 언약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라합이 단순히 기생으로서 어떤 권력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앞서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진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앞서서 일하셔서 이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전에 일하신 것에 대한 소식들이 들렸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던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결국에 마지막 때 멸망한다라는 여러 종말론적 어떤 그런 심판을 미리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두려할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 보여도요, 이들은 결국에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주인공이 바로 라합인데요. 라합은 그 본성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그런 어떤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좀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구원에 이르렀지만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요, 행동으로 이어졌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선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은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또 그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라합은 똑같이 정탐꾼들에게도 약속의 증표를 또한 구합니다. 이 증표로는 붉은 줄이 사용되는데요. 자, 이것은 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월절 이야기를 또 연결시키게 됩니다. 자, 유월절 사건의 재현, 그러니까 이제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이의 피를 발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이번에는 이방 백성도 저주에서 건져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라합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정말 믿음만으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결국 이방 여인인 이 기생 라합은요, 정말 믿음으로 이제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포함됩니다. 이 족보에는요, 라합 말고도 다말, 룻, 바세바 같은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마태가 전달하려는 중심 진리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적인 차별이 없이요. 오직 믿는 자는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로 라합과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슨 3. 여리고 전투의 의미.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가 할례를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할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씀과 결합을 해서 실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해서 언약의 징표를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백성이요, 언약의 이 징표, 이 할례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 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정말 하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약속된 이 복을 누리고 또 반대로 저주에서 보호받는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새 언약 안에서 결국에 우리의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점령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봤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여호수아에게 전투 전략을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가 먼저 승리보다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바로 전투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겠지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신을 벗듯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나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라는 명령은요, 상당히 무모해 보니 이래도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하죠. 하지만 이보다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의 모든 요소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 7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 등 이 모든 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의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언덕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팔을 불며 행진하면서 함께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또한 내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 2절로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사실만 기술합니다. 바로 6장 20절, 21절인데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저자는 여리고 전투 자체보다는요, 이 전투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토록 강하게 금지한 이유는 바친 물건 중에 하나라도 손대면 이스라엘 진영의 재앙이 임해서 멸망하기 때문이죠. 자, 원래 주님께 바쳐질 것을 대신해서 그들이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 여호수아서 저자는 전투의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저 욕심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내가 취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레슨 4 거룩한 전쟁. 자, 그럼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전에 노아 홍수와 같이 자, 그렇게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왜 늦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근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죄가 정말 노아 때와 같이 정말 롯의 때와 같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그 핏값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여호수아가 푼 나팔을 정말 천사들이 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은 끝나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때 라합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언약 맺은 사람들만 심판을 면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이 기다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룩한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전리품을 취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한 전쟁은요, 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나의 행함, 어떤 의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욕심 부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깁니다.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죠. 비록 아간 한 명이 이 물건을 취했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었고요,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중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없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돌려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을 훔친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싸우시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싸운들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런 죄악은요, 정말 핵폐기물만큼이나 강력한 전파력을 가집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요. 백성 가운데 있던 이 죄를 온전히 다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전리품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전리품을 선택하고 날마다 패배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승리의 한복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발산의 예배는요, 신명기 11장 29절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된 건데요.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땅을 얻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여 각 지파에 나누어주고 그 땅 소산을 누리게 되죠. 그러고는 마침내 그 땅이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지파별로 정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다음 레슨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5. 가나안 정복 이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눴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 몫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죠. 그 중에서 주목할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돈이 될 만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친히 그들의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유산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정말 하늘에 속한 그런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어떤 유산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받은 유산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유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로서 이런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인은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자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또 주목할 건 유다 자손 중에 갈렙과 또 요셉 자손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갈렙은요, 85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인들의 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대조적으로는 요셉 자손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사실은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들 중에 이 두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땅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자, 이들은 마치 첫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렇게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동안 긍정적이었던 이스라엘 모습에서 또다시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 결국에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요.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단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자, 이처럼 광야 시대에도 그랬던 모습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쉽고 이런 어떤 그것을 끌리기 쉽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21장 44,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 저자는요,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환난은 사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지 대적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모두 지키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론 때가 늦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만듭니다.